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일이 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이 바로 블레셋이 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전투를 하는 선봉장,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4절에 보니까 그 키가 이제 6규빗 한 뼘,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에도 5,000세겔,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아마 아첨이라도 하라고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심부름을 하러 와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종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들의 이빨과 발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짐승들을 잡았은즉 저 골리앗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용맹스러운 말을, 고백을 사울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34절, 36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자와 곰도 쳤다. 그들의 이빨과 발톱을 다 부러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것인가, 다윗이 얼마나 출중하고 위대한 왕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36절까지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왕의 제목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37절에 있는 것처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게 하셨다. 이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다윗이 그 짐승들을 이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내가 저 골리앗도 쳐서 무찌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건 우리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조건은 여기 보면은 사울이 너 싸우지 못한다. 왜? 너 애기잖아. 너가 소년이다. 너 어리기 때문에 저 날 때부터 용사가 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은 무엇입니까? 나의 조건과 상황은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의 조건과 상황은 뭐 3m 가까이 되고 5,000세겔의 갑옷을 입고 뭐 커다란 뭐 창과 그 칼을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건, 그러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조건과 형편이 아무 일이 안 된다. 아무런 방해가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인 것을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그러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자랑하는 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골리앗이 가진 조건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네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가 책임지고 그가 만들어가야 되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물론 뭐 블레셋에게는 뭐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뭐 아세라라고 하는 신도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뭐 이름을 가지고 뭐 행세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은 역사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니까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랬죠. 43절에는 그들의 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없습니다. 45절에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떠한 여호와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저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순간 미혹하는 블레셋의 우상과는 다르게 이름별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실 것인데 온 땅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메시지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과 이스라엘에게 46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가 똑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온 땅과 온 세상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골리앗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죽고 없지만 우리는 다윗으로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땐 소년이고 볼편없고 조건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가졌던 이 무기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나요?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거 그 창 하나만 해도 600세겔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뭐가 또 비교되냐면 50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더라. 왜 칼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혹여나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명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없고 모두 없을지라도 우리 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맷돌 사실은 5개 다 필요도 없거든. 하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겼듯이 얼마든지 저하고 여러분도 오늘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